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원망 불평은 반역, 원망 불평은 반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요, 먼저 주에 시기 질투 미움은 살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가인이 시기 질투 미움을 쌓아놓다가 회개치 않다가 결국은 살인했어요. 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은 살인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원망 불평은 반역이다. 원망 불평을 쌓아놓고 마음과 생각 속에 쌓아놓고 버리지 않으면, 버린다는 게 뭐야? 회개. 버리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원망 불평을 쌓아놓으면 반역을 하게 된다, 배도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들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려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잠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보지 않았어도 사실 책에서 다 나오죠. 성경에도 나오고. 광야에서 살려면 먹을 게 없어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잠자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오늘날은 난방하고 살면 되지. 에어컨 틀고 살면 되지. 아니, 그 시대는 없었잖아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그 시절에는,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연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데,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하루에 먹을 음식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 철도 화차, 그 철도의 화차로 40냥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200만 명 이상이 먹고 살려면, 하루에 먹으려면 그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루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200만 명 이상이 먹고 살려면은 5톤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있느냐, 이 광야에. 광야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맛있게 하신 거예요. 자그마치 그거를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거기는 자연식이라는 게 과일 따먹고 살겠어요? 아니면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다. 근데 돌아온 게 뭐냐면 그들은 원망불평이에요. 광야 생활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광야 생활은 기름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의 척박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계속해서 쌓아놓냐면은 원망불평. 여기 가도 원망불평. 오늘도 원망불평. 내일도 원망불평.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것을 주신 것은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불평을 쌓아놨다 말이에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타협하고 뭐 할 것, 못할 것,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면은 상관없어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광야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신앙 지킨다는 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부자 되고 그거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못마땅하면, 광야 생활이 못마땅하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정말 그것도 감사해, 고맙고 감사하다. 하루에 40냥의 화차의 정도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고, 하루에 5톤 이상 필요한 그 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하죠.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차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 생활이 원망불평이 나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그게 믿음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게 원망불평이요. 그 원망불평이 발전하니까 뭐가 나와요? 결국에는 반역하는 거예요. 배도가 나오는. 그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원망불평이 나오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반역, 배도하게 된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즉 천국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을 했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그러면 살인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망 불평이 나온, 그는 배도가 나오고 반역이 나온다. 그러니까 40년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요. 그 믿음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원망 불평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어요? 예? 아빠를 믿고 엄마를 믿어요. 또 자식을 믿어요. 그럼 뭐예요?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은 원망 불평을 버리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요. 이게 불신앙이라. 그 시작이,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불신앙. 그 종말에 가서는 배도가 나.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수 믿다가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온다.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원망 불평케 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자꾸 저도 역시도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올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속았구나.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 병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원망 불평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테니까 그 원망 불평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원망 불평이거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껏 먹여줬는데, 이제껏 입혀줬는데, 이제껏 마시게 했는데, 이제껏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제껏 애굽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길이 나서 갈라져서 건너왔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결국에는 끝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러나 자기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절. 다 봤잖아. 다 봤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목격했어요.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줬어요.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긴 해요. 불편하긴 해요. 어렵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은 가짜였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무슨 뱀신, 무슨 벌레신, 무슨 풍뎅이신, 메뚜기신, 별의별 10가지 신이 다 있잖아요.
예? 다 가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뭘 더 보여줬잖아요. 근데 광야 나와서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원망불평을 쌓아놨어요. 원망불평을 자꾸 쌓아놓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원망불평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된다. 이거 버리라. 응? 하나님을 믿으면 버리라. 예수 믿으면 버려요. 버리는 게 뭐예요? 이 원망불평이 치고 들어오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망불평이, 내 입이 원망불평의 입이 됐네요. 입술이 됐네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멸시한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짓이요. 아니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그래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면 어떻겠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원망불평이라. 원망불평. 원망불평. 세상에서도요. 원망불평이 사실 원망불평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원망불평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인정받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그렇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14장 3절에 그리고 11절에 아니 9절에 적을 두려워해요. 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뭔 적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적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를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던 것을 부러워해요. 뭐 흥청망청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그렇게 살던 것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옛날 애굽에서 살던 걸 그리워해요. 그게 노예 생활했는데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했는데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11절. 오늘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4번째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누구래요? 여호수아 갈렙을.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원망불평이고 2명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명을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하네. 오늘날도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5번째로 14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천국인데 그것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걸 그 땅을 악평한다. 천국? 그거 별거 아니요. 지옥? 살만하지. 그거 거기도 사람 사는 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여섯 번째, 14장 33절에 보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방황해요. 자꾸 방황. 믿음 안에서 방황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자꾸 방황을 해. 예수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 다녀도 방황하는 거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교회 다녀도 자꾸 방황하는 거요. 예? 자꾸 방황을 해. 40년을 방황을 했어.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자그마치 120만 명, 13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뭐 하다가요? 믿음의 방황.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7번째.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14장 33절의 말씀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한다.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원망불평이 결론은 배도한다. 믿음의 배도. 신앙의 반역.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원망불평이 별거 아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러나 그건 무서운 거예요. 원망불평이 쌓이면 결국에는 배도하고 반역. 하나님 성경에 있잖아요. 반역한다 했잖아요.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원망불평은 반역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 미움은 살인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망 불평은 배도가 나오고 반역이 나온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걸 쌓아놓고 있으면, 버리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시기 질투 미움,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 불평해. 그까짓 거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닌 게 아니요. 그게 배도고 반역이 된다니까요. 그걸 쌓아놓으면은
쌓아놓을 거 없이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버리라 말이요. 쫓아내라 말이요. 그게 자꾸 원망불평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배도가 된다니까요. 그게 반역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130만 명 될 거예요. 좋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하다가요?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했다. 교회 다녀 예수 믿어도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요. 오늘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가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적은 인원만 살아남았어요.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또 누가 살아남았어요? 유아들. 20세가 안 된 유아.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유아들. 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20세 이하,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 군사로 계수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다 죽었다니까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천국을 못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뭐 하다가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원망 불평이 뭐냐면 그것도 사단의 무기요. 이놈들이 사마귀가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도하고 반역하게 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불평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결국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 용어고 신약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원망불평. 이거는 사소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어졌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33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불평을 입에 달면 내가 병들었구나 이거 알아야 돼. 병들었다는 깨달아야 돼. 영적인 병이 들은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원망불평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은 원망 불평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시기, 질투, 미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분이다. 하나님은 천국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원망 불평할 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근데 무슨 원망 불평이 있겠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거기에 다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시기, 질투, 미움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버려야 될 것은 원망 불평을 버려야 돼. 그래야 살인자가 되지 않고, 그래야 배도 반역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시초라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원망 불평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가족, 교회,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해 주옵소서.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엔 배도하고 결국에는 반역할 수밖에 없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거울 삼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원망 불평을 달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원망 불평은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 미움을 쫓아내두고 버리고 회개하듯이 오늘 말씀처럼 원망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